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우리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저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보다는 복음의 문제, 복음이 분명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고 복음 안에서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들에 관한 치유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들, 바로 복음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2절을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부언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역사가 흘러갈 때에 특별한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천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에 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들은 성경에 수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더듬어 가면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22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는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탄생과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쯤에 바로 이 예언이 주어졌고, 그 예언의 말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찼을 때에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속한 자들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거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장차 오실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 내린 것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통치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약속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사건은,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이 사건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7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받고 무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기름을 받은 부은 후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3년쯤 이루신 공생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공생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쯤 되어지는 공생의 사역의 일들이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 세례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쯤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를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려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의논하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유다는 유대 관원들이 파송한 큰 무리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이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고는 은 30개를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은 30을 돌려받고 나서는 핏값으로 여겨서, 한 사람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이죠. 핏값으로 여겨가지고 성전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520년경에 선지자 스가랴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 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이에게 던지고. 52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바로 그때 이미 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팔리게 될 것인데 그 값이 은 30개가 될 것이고, 은 30개로 팔려진 것이 후에는 토기장이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가룟 유다와 관련된 예수님이 배반당하심으로 사로잡혀 가시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무리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당시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무서운 죄를 지은 중죄인들에게만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내어준 것입니다.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는 그 아래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가지들을 제비 뽑고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군병들 당시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들은 집행자의 몫이었습니다. 지금은 옷가지가 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옷감이 참 귀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 4사람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머리 덮개, 혁대, 겉옷, 신발 이 4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속옷이 있습니다.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인데 이것을 나눠 갖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관련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게 될 것인데 그분은 수족에 찔려서 죽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형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을 메어 죽이든지 칼로 목 베어 죽이든지 돌로 쳐서 죽이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수족, 손과 발을 찔러 가지고 죽이는 형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무리들이 소리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아마 단순히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우연히 하네요.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가 튀어나온 것이 당시 유대 관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는 수족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또한 다윗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입었던 옷을 제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군병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당시 무리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장례 지낼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곁에 나와 있는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도 그 상황 속에서 감히 시신을 장례 지내겠다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예수에 대한 모욕적이고 핍박적이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돌하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최고 회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거기서 쫓겨날 수 있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부자와 함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서 판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이 예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 몸이 썩지 않게 될 것이라. 사람의 몸이 죽으면 썩게끔 되어져 있어요. 죽은 몸이 썩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몸은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죽었는데 썩지 않는다. 그거는 한 가지뿐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워서 말씀드려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대충 보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4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7가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세상 어느 종교, 어떤 사람이 이런 증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의심스럽다면 한번 역사적인 문헌을 연구해 보십시오. 다 종교에 관한 것들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종교들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증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즘 주변에 이상한 이단들이 많은데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라든지 아니면은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단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한 구절이나 2구절을 뽑아가지고는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자기들의 교주에 해당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자기들을 세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꽤 맞추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넘는 그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바로 미리 약속된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연히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천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을 주셨고,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거든 좀 앉아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에 수백 가지가 넘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바로 그 복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도 의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엄청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전부 이루어졌는데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심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다시 오심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하신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인 것뿐입니다.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 너머에 주어질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아니면은 기막힌 여러 가지 인생에 고난 당하는 것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요 장차 주어질 영광,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을 힘쓰는 중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